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밤에 꿈꾸자 하여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겠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우리 성탄절을 이제 며칠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지요? 너무나 쉬운 대답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이 질문마저도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요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참 성탄절은 엄청난 날이구나. 성탄절은 놀랍고 놀라워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날이구나. 성탄절은 그렇게 놀라운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무엇인가 듣게 되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날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놀라움이 별로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요? 참으로 놀랍고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놀라워서 과연 이게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일까?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날이 성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때에도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탄생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도 놀랍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태어나실 때 가지셨던 두 개의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21절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한 이름은 어떤 것이냐면 23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셨던 이 두 개의 이름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시지요. 예수라는 이름은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비록 우리들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으시지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냐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결론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고 낯선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그분만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이 땅에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찾아오는 신은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솔로다. 인생은 결국 혼자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외로움 때문에 시를 졌는데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읽혀지는 시이지요. 외롭기 때문에 인생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영혼을 약속한 여인일지라도, 여러분 피로 엮여진 부모일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결국은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홀로 남게 되겠지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홀로 남아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우리는 그 삶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 그 시간일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오로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나 홀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성탄을 앞두고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놀라운 축복의 핵심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정의 가운데 한 단어를 거기다 꼭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내 뜻대로 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형통은 내라고 하는 단어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형통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이었더라. 그렇게 반복해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읽어보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그것이 형통한 삶일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 참으로 모함을 인해서 깊은 감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 그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참 그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